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비판의 원리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비판의 원리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은 오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떠한 사람이든 또 그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이게 마련입니다.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리어 왕의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대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금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임과 동시에 왜 비판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타인에 대해 무자비한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정어린 조언이 아니라 상대를 고치고자 하는 비판이나 비난하기 위해서 비판을 한다면 나와 타인이 분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냉정하고 단절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나와 연결됨을 끊어내는 그 일을 통하여서 먼저 비판하는 마음이 들고 시작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비판 자체가 아니라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관계를 꿈꾸며 나아가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주님의 이 황금률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나와 타인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악한 모습과
부족한 면, 그리고 무자비함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완벽하고 다른 사람이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타인이 어떠한 것을 하여도 내 마음에 성이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 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안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는 바른 조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격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꼭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눈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달려와서 발로 차서 그 눈사람을 부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길가에 펴 있으면 그것을 감상하면 되는데 그것을 꼭 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풀이 아름답게 자라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꼭 밟아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어도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룩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거룩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해야만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해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 우리가 더 힘을 쏟아야 됨도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책임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고 그래서 주님은 마음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값싸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귀한 나라요 복음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귀한 것이 전해져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치를 모르고 무시하고 공격하기도 하지만 여러 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전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잘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 주님의 가르침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잘 알아야 됨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셨을 때 거부하는 동네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이 헛되이 여겨지지 않도록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 가치를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 가치가 있음을 먼저 알고 잘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황금률을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며 교회에서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바탕은 결국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남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이고 남이 나라는 마음, 서로 연결되고 교제하며 하나 되는 관계,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분리되며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을 거스르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열되고 단절되고 고립되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고 함께 사는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니 그것을 믿고 나도 남을 사랑하고 대접하며 남이 나의 대접에 반응하지 않거나 이용만 당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선을 베풀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결국 나와 타인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창조하신 존재임을 기억하며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갈 존재이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이웃들과 같이 울며 아파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단절되고 분리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교회의 세상의 소망으로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연합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홀로 외롭거나 눈물 흘리는 성도가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살피며 서로 중보하며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원근각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